네, 사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물질이 필요하게 마련이고 그 물질을 얻는 수단은 우리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 직업과 우리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연결해서 잘 수행해야 하는 미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직업은 단순히 물질을 얻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제가 행해온 수많은 오류들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례를 발표한다는 부분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스스로 직장 생활에서의 사명과 그 수행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를 통해 앞으로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은 군 제대 후 복학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항공교통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졸업 후에 관제사나 운항관리사의 직업으로 공항에서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수강 신청을 하기에 앞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일성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주일성수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보다는 그저 주일성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나 발전소,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신앙인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전공을 학관의 타 전공 코스였던 교통공학 그리고 물류공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전공은 그간 공부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기회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는 지도 교수님과 함께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무 영역도 접하게 되었고 대학교 4학년 때에는 드디어 첫 직장인 DHL에 장학금을 받고 입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어느 한 단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를 예정해 놓을 때에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수능 직후와 같은 해방감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실 전 단계보다 더 심한 고민을 하며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예외 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이 없던 할지 몰랐던 법인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에 더욱 서툴렀던 그 당시로서는 사람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회사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일이 어렵기만 했습니다. 거래처와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음도 많이 상하고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과 크리스천으로서 포지셔닝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술문화나 사회 초년병으로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여러 사회 문화적 관행들은 저로 많은 고민과 좌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격리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는 꼭 참석했고 소주 대신 사이다를 7병이나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나 고민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소명으로서의 직업이 점점 멀어져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게 사회생활의 폭이나 전적인 동질화 대신에 보내주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몇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과 늘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2007년도 하나님께서는 직장사역연구소의 최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소명 아카데미를 알게 하셨고 매주의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점점 제 일터에서 그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반추하게 되었고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의 문화나 물질관, 대인관계 등에서도 제 태도와 생각을 점점 잘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께서도 직장 생활 가운데서 탁월함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 저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귀한 가르침과 만남들을 통해 제 직업의 영역이 다음과 같은 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DHL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 가운데 일부이다. 나는 현 직무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비즈니스를 좀 더 신속하고 깊게 파악할 수 있다. 나의 현재 직무는 인간관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수업 과정 중 하나이다. 나의 현재 직무는 내게 복의 통로이다.
나의 현재 직무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나는 반드시 승진할 것이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의 실현과 상사, 동료, 고객 등 인간관계의 연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긍정의 결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하고 있던 일에 재미도 느끼게 해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해주셨으며 새로운 단계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2008년 저는 새로운 직무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해외 각국과 업무를 공유하면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금융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올해의 직원으로 수상까지 하게 되는 영예도 얻게 되었고 지금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던 입장에서 변화해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정할 수 있는 커피 회사의 물류 팀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좋아하던 커피를 원 없이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어느 길로 나아갈지 5년 후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실제 정확한 항로로 가는 거리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항법 장치를 통해 틀어진 방향을 바로잡고 마침내 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도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부르신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깨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부족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9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